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의지해서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해야 된다는 또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된 대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대상이 우리의 만족을 실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한말의 고종 황제는 일본의 압박과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조정을 옮겨서 거기에서 일을 보고 거기서 국사를 봤어요. 그가 기대했던 러시아는 그러나 오히려 각종 이권들을 다 침탈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철도 부설권도 가져가고 산림 체벌권도 가져가고, 자, 그런 러시아를 보면서 고종은 점점 실망했겠죠. 또한 러시아는 국사에도 많이 관여해서 오히려 고문관 노릇을 했어요. 그런 러시아를 보면서 아마 고종은 내가 잘못된 대상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뭔가 다른 외부의 힘을 빌려서 그 기대를 가지고 뭔가 구했을 때 그것이 내 만족을 실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변해갈 때 우리는 참으로 어떤 기대를 누구에게 가져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남유다의 12대 왕이었고 기원전 735년에 즉위한 왕이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조언에도 불구하고 외세를 많이 의존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해 왔을 때 외세,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했지만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결과 이 유다는 하루 만에 12만 명이 학살되고 20만 명이 끌려가는 그런 참화를 겪고 말았어요. 그런 참화 속에서도 아하스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더욱더 외세를 의존하고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 결과 그 이후에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군이 침략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또다시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셀 3세를 의존해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기대했는데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이 상황. 아수르 왕은 참으로 참담한 상황을 겪고 말았어요.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신세가 된 이 아수르 왕은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바쳐서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디글랏빌레셀에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여요.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결국 얼마나 사람은 잘못된 대상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기대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가의 단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수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어처구니 없이 자기를 공격한 나라의, 즉 다메섹의 신에게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공격한 나라의 신에게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엉뚱하게 이방신을 숭배하는 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에게까지 도움을 구하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맹목적으로 잘못된 대상을 기대하면 결국 멸망하고 마는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아하스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됐는데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대했어야 됐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졌으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구했을 때 우리는 눈이 쇠할 정도로 그에게 기대한 것을 바라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의존하지 말아라.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유력자를 기대하고 있죠.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서 뭔가의 대가를 바라면서 그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상 어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할 때 배나 더 해봤자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구해봤자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작은 도움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나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하스 왕도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날마다 겪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아하스 왕도 겪었어요. 그것은 뭐냐? 과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건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과연 아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어려움이 많이 닥쳐올 때 더욱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누차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아하스도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가장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했던 인물이에요. 아하스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믿었던 인물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했던 인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믿고 선포했던 인물이에요.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자만한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아주 칭찬하고 인정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세례 요한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둬버렸죠. 이제는 왕을 비판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그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자기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기대할 게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했어요. 이 세상에 와서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병자마다 고쳐주는 저런 선지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크게 기대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크게 기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구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위기 상황을 모른 척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현실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자들 12명을 선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2명씩 사람을 짝지어서 전도를 다니는데 한없이 전도를 다니더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더라.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악한 헤롯이 언제 자기를 처형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너무나 느긋해 보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심판을 서두를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선포했던 천국도 이 땅에서 실현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잔뜩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한없이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나사렛 예수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대했던 선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 대상이 정말 내가 믿었던 대상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의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 예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제자들을 시켜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와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영어 버전은 이래요.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기대해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자기가 기대한 바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래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따진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런 말이죠. 정말 이러기십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은 여전히 저렇게 강건하고 선한 일을 행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공경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처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사실은 삿대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사명이 무의미하게 끝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너무나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문제가 터져서 나는 너무나 공경에 처해 있고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없이 기도하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없이 기도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비정하게도 침묵하고 현실은 전혀 변한 게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기대하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말 맞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어요. 맞는 대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셨어요. 변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어요. 그 기대의 내용이 다를 때 큰 실망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메시아가 맞다. 나를 기대해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너의 구세주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을 볼 때마다, 즉 5,000명을 살리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진정한 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기대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여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자, 한번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럴 거면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럴 거면. 그렇게 뭔가 유력한 자라는 걸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시듯이 떠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럼 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날마다 처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해결사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철저한 사역지로 생각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히 누릴 우리의 왕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그런 우리의 사역지지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을 잠시 우리가 있다갈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정의 내리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수 없어요. 불과 우리의 남은 삶은 30년, 40년, 길어야 우리가 100세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갈 곳이에요. 아이들이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더니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만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는 지켜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 저렇게 열심히 모래성을 몰입해서 쌓다가 파도가 쳐서 모래성이 허물어지거나 무너지면 저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다시 모래성을 쌓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얘들아 우리 이제 집에 가야지 하면 이제 사실은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될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보셨어요.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넘어뜨리고 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력이 함께 공존하면서 싸워 나가야 될 영적 전쟁터예요.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서 미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곳을 영적 전쟁터로 이해하고 항상 긴장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 나가야 될 그런 곳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자기들은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뭔가 한 자리 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졌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평생을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의 존재도 저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도 문제 때문에 갈급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가 있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해결사로 기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대만을 충족해 준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에겐 종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 그리고 많은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먼저 기대하라. 근데 그 기대로 끝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채워주시고 모든 걸 후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둘 때 주님의 놀라운 넘치는 후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후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불과 3, 40년 후면 어쩌면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 땅을 기대해야 될까요? 아니죠. 영원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기대해야 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영존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그 생명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 일치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기대와 일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일치돼서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후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기대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우리 기대합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아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의 내용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조차 의심하고 다시 주님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대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해야 될 내용조차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 온전히 우리의 기대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